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5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5장에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과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어떠한 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는가를 포도원의 노래라는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사야 6장과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의 소명이 아주 독특한 소명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한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 우시야는 남유다 제10대 왕인데요. 우시야는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가 아주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우시야가 그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우시야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분향은 오직 레위 자손인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분향을 하겠다고 오겠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시야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우시야를 치셔서 얼굴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고 우시야는 왕궁에서 쫓겨나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런 우시야의 모습은 현재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방자하게 행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져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게 된 겁니다. 우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자 이사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길이 다 막혀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계속 말씀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한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이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영광에 압도되어 인간은 바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이사야에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옷자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데요.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을 다 듣고도 남는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부정함과 제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두 가지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기서 이 스라본, 세라핌이라는 천사들인데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이 스라본 6날개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두려운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날개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또 자기 발을 가렸는데 이것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더러운 발을 감히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땐 맨발로 온다거나 슬리퍼를 신고 온다거나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복장을 잘 갖추고 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는 이 서랍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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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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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나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랍들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4절입니다.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연기는 세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땅을 흔들어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연약함과 또 비참함을 깨닫도록 하시는데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인간들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또 감싸주시며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윗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이사야가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배웠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만 정작 자신이 죄인인 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 자신의 오만함과 그동안 감추었던 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뿐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전부가 다 입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특히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 핀 숯은 불이 붙은 뜨거운 숯인데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입을 좀 찢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죄를 짓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제단 숯불은 그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제단 숯불은 인간의 모든 죄를 태우는 불인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천사는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은 후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8절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의 인물들이 소명받는 모습들을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모세는 소명을 받을 때 입이 뻣뻣해서 못 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단번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바로 순종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나 예레미야도 다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복음 전할 자로 먼저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이 이사야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줄으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여기에 적습니다. 이사야의 사명, 이사야의 사명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이 이사야의 사명이 뭐라고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또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말씀을 전할수록 남유다 백성의 마음은 더 둔하여지고 그들의 귀는 닫히고 그들의 눈은 감겨서 결국 하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또 눈을 감기게 하고 또 귀를 막히게 하려고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침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고 눈을 감기게 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 아니었고 오히려 은혜의 문을 닫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을 바로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가서 전도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 아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또 은혜의 문을 닫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명이죠.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은혜의 문을 닫아야 합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돌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성읍은 항폐해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토지는 버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사람이나 도시가 10분의 1만 남는다는 것은 거의 망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이것도 그 남은 10분의 1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곧 이스라엘이 배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배임을 당해서 거루터기만 남게 되는데 그 거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싹트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망한 나라 거루터기에 싹을 틔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낙관 이런 것 없습니다. 결국 메시아가 유일한 희망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시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고요. 또 그 요담도 죽고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사야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10지파가 모여 이루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유다는 겨우 유다지파와 베냐민 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남유다보다 강한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람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가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남유다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이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데시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떻게 형제를 포로로 잡아올 수 있느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로 잡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이기기 힘든데 강대국 아람까지 합세했으니 이제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이때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수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임못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수로를 파서 물을 공급받았는데요, 이 물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로를 점검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게 하셨는데요, 이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왕을 만나러 가면 왕은 분명히 자기 아이의 이름을 물을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왕이시여, 제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입니다. 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이의 이름대로 남유다는 망하게 되고 나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그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줄을 칩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르신과 아람과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줄을 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지금 현재 남유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가며 조용히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져야 할 일관된 자세는 바로 상가며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가며 조용하게 이렇게 성숙하게 자세를 잘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상가며 조용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주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상가 조용한 성도의 일관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남유다에 쳐들어온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기로 때리시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러뜨려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는 꺼져가는 불입니다. 결코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세상적인 것들,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이런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그 베가의 계획까지 다 알려주시는데요. 자, 5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러 오는 이유는 이 다윗 자손의 대를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앉힐 계획까지 이렇게 다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다보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큰 소리를 쳐도 사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기만 잔뜩 내다가 내버려두면 저절로 꺼지는 타담한 부지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은 머리죠. 그런데 그 르신의 머리와 베가의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잠깐 들어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히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거나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불은 연기만 내다가 꺼져 버립니다. 단지 겁만 줄 뿐이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꺼져가던 불길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 두 왕은 그냥 두면 저절로 꺼지는 불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에는 이 아하스 왕이 워낙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을 보고 제발 좀 믿으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표적을 보고 믿음을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하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12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사실 표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미 인간적인 계획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의 계획은 아수르 왕을 돈으로 매수해서 아수르 군대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 아하스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은 성공을 거두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두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남유다가 돈을 주고 매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차례로 다 점령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 당장에는 훌륭해 보일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악한 계획을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남유다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를 통치하지 않아서 이미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쳐서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때리시지만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는데요, 그 징조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날 신학적으로도 아주 논란이 많은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14절은 논란이 많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그런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봅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과 동시에 아하스 왕에게도 일어나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자, 그 14절에 처녀라는 히브리어가 알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처녀라는 뜻도 있고 젊은 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려면 이 처녀라는 히브리어를 젊은 여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로 지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처녀, 이 젊은 여자가 누구였겠느냐 하면 이제 추측을 해보면 가장 유력한 추측은 아하스의 딸이 아니었겠나 하는 추측입니다. 아하스의 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짓게 해서 그 아이가 이제 선악을 선택할 나이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표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된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한 12살 정도가 되면 엉긴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이 엉긴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항폐하게 되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버터나 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12살 정도가 되기도 전에 아하스 네가 미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해서 땅이 항폐하게 될 것이다.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라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큰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환난은 바로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당장 눈에 앞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물리쳤지만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때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만 딸랑 하나 남기고 다 점령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다 송장이 되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여기서 이 파리는 애국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벌은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이 바보 같은 아하스왕이 파리떼 같은 애국 군대와 또 벌떼 같은 아수르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강대국을 의지했는데 결국 그 강대국들은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남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저 강 건너편에서 면도칼을 세내어 와서 남유다 백성들의 털을 다 밀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머리털이나 수염 같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짓밟아 버려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한 어린 얌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남유다 사람들이 죽거나 사로잡혀서 이런 암소나 양의 젖을 먹을 사람이 없게 되고 그래서 그 남은 우유를 버터로 만들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재배하던 땅이 다 황폐해져서 이제 꿀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청구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하살과 할을 가지러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섭, 쟁기날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발른 곳이 되리라. 자, 그래서 고급 포도를 생산하였던 그 값비싼 포도는 이제 황폐해져서 찔레와 가시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포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람들이 할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남유다가 쑥대밭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하스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이 남유다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게 됩니다. 그나마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면서 간신히 나라가 유지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이제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상가며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당장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자로 먼저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6장과 7장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상가며 조용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